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MIT가 개강이 하는 날인데요, 또 새로운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로 배부릅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예수로 배부릅시다. 예수로 배부릅시다. 네, 지난주일 말씀으로 예수가 배가 고프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이 들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손 펼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직 하나님만 우리 힘이 되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렇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배와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의 연약한 몸, 상황, 관계, 깨어진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며 찬양하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나 예수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같으신 분이 없으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밟아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조상대대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어떠한 마음들이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치료자인 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려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역사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와 같으신 이가 없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에게 성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실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오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경험과 간증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 오늘부터 봄을 맞아서 MIT가 개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또한 함께 우리가 같이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누리는 모든 시니어 공동체가 교회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귀한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제가 충만한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워져 가는 곳에 빛이 더욱더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리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스터디 리브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또한 잘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아침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 여전히 하나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말씀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이 어지러운 때에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밀어서 시작하신 학교이오니 주여, 이 학교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발역하려는 사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작지 아니한 큰 태산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이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김홍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성경을 우리의 뜻대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읽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리를 우리가 배워가며 알아갈 때에 이 교리가 단순히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MIT 우리 학생들 개강 예배와 함께 저희들 진행되게 되는데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MIT 학생분들은 수지를 맞으셨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해서 방학이 왜 이렇게 길었냐 했는데 드디어 오픈이 됐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을 짜고 짜면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5가지로 나눈 교리라고 하죠. 그 튤립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딱 마침 오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MIT 학생들도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0세 넘어서 지금도 강의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의 가장 큰 건강은 80에서 90세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70에서 80대에 잘 준비해야 되고, 70에서 80은 60에서 70을 잘 준비하면 자기는 그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80에서 90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잘 MIT를 공부하셔서 인생의 최고의 길을 맞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자, 튤립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토탈, 디프레비리, 언컨디셔널 일렉션 요 단어들을 앞자를 따서 튤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T, 토탈 디프레비티가 뭔가, 그걸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것만 딱 들으면 아유 목사님 우리가 타락한 거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타락한 사람인 거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우리의 죄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한 책을 하나 봤어요. 환자 주도 치유 전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웨인 조나스라고 하는 MD, 약사죠. 약사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약을 주는데 그냥 약이 아니라 설탕을 그냥 줘봤대요. 그리고서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설탕을 줬는데도 환자들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학적 치료 방법이 아는데, 의학적 치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것으로 테스트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의학이라는 거,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약으로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도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이런 육체적인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다면, 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행동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잘 자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내면을 안을 들어가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부부 간에 친밀해야 되고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학 박사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 차원이 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 믿음,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치유가 잘 이루어지고 그 몸이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요 분입니다. 지금 프로페서이죠. 메디신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 지금 프로페서로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의 인생으로 전체로 좀 가지고 와봤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교육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환경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인류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도 잘 가르쳐줘 보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줘 보고 다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왔는데,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를 만들고 지금 온 인류가 막 지금 들썩들썩대고 막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런 보이싱 PC부터 해서 엄청난 이런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여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 환경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막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그래. 그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원래 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교리 안에서 이제 이것이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알미니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의 죄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그 죄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원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이 원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은 아담은 태어난 사람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목사님?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중립적으로 태어나지 환경만 좋으면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을 따라가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타락하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죽지 않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은 벌써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영향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왜곡돼 있다, 묶여져 있다, 포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알미니안주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한다면 죄를 안 질 수도 있다. 그거 내가 노력만 하면 안 질 수도 있어. 그 죄는 내가 안 질 수 있는데 내가 조금 그냥 한번 봐준 거야 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짓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 포로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기본 전제로 칼뱅이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따라가지만 정말 그런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바로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크게 느끼고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냥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단순히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영양분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래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 보시면은요, 우리의 상태를 그거를 알기 위해서 1절에 우리는 죽었던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죽은 것일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행했다, 그리고 풍조를 따랐다, 이런 것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게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그것이 뭘까요?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굉장히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20대 때에도 막 파란만장한 20대 때에도 부모님이 연애하지 말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해라 그러면은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깨고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해서 저는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 가도 권사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이야, 전도사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했는데 딸을 소개시켜 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한 게 뭔가 이게 좀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결혼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 것 같으십니까? 죄를 지적한다면 아내가 같이 살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먼저 달려가서 먼저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몰랐었어요, 제가 이기적인지.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계속 어머니 아버지 뭐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내를 하나의 인격으로 받아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아내는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 그리고 아내는 나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시대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사셨죠?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기적인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위치가 완전히 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거를 대입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결국은 뒤에 보면 꺼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건 상태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살고 싶은데, 우리는 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아내한테 좀 잘하고 싶은데, 아내를 좀 기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언제부터 우리가 죽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와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약속을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실제로 육체도 이제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만 봐도
뭔가 원죄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원죄예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유전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자꾸 이게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유전이 됐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유전뿐만이 아니라 죄가 유전이 됐다. 또 아니면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죄를 보면서 자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제가 빵새가 이런 책인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빵새가 그 파스칼이 썼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파스칼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빵새입니다. 그래서 이 빵새는 저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저 꼭 사고 싶더라고요. 이것만 제가 코테이션을 따왔는데요, 꼭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아담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4,000년이 넘게 떨어져 있는데 무슨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정말 우스꽝스럽다.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성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잖아요. 어린이가 태어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배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나서도 죽을 수가 있고 얼마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도 죽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의 영향 때문에 아이도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좀 제가 적어놨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날에는 정령리가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정가선을 이제 칼뱅이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모든 성경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물맷돌을 연습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물맷돌을 돌려서 꽝 하고 무너뜨렸다 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도덕적 설교가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도 잘해야 된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예요. 대표성 원리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라고 해서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의 키가 3m나 되는 장대 높은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너희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냐? 너희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랑 싸워서 이기면 너희 신이 이긴 것이고 나와 싸워서 지면 그 신은 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나와 붙어보자 라고 하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면서 그때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골리앗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는데 지금 당장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들 쉬쉬, 야 조용히.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조용히. 제 3m야 3m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야 두려워. 겁나 숨어있자. 이렇게 하는데 왕까지도, 사울 왕도 나가질 못해요.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벌벌 떨고 있어요. 누가 나가는 쫄개가 없나 이러면서 보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그게 우리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다윗이 나가죠.
대표로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냥 칼을 샥 돌려서 확 던지니까, 야, 그 조그만 돌이 어떤 분들은 골리앗이 커서 맞을 때가 많아가지고 맞았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인중을 딱 맞아요. 딱 맞고 급소를 맞고 그 골리앗 3m 넘는 골리앗이 꽝 쓰러지고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 다윗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의 공격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대표성을 가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게 구속사예요. 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성의 논리 가운데 칼뱅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는데 그것을 죄를 져서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표성의 논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얻게 하는, 건강한 삶을 얻게 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불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죄에 대해서 조금 알겠죠. 원죄가 진짜 있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나중에 심판 이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도 옮겨지지만 굵은 글씨로 된 것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영원한 삶을 예수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원죄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삶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답은 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도 행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가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듭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2절에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속박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라마 순위를 제가 좀 살펴보고 왔어요. 드라마 순위 중에 제일 높은 것들이 뭐냐면 불륜 드라마. 근데 그 불륜 드라마도 그 사회 가정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분석을 해요. 바람을 핀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서로 뭐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드라마들이 1등,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스카이캐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 우리 아들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서울대에 가길 원하고 높은 층에 살기를 원하고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1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남자친구 없는 거는 미련한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아지면서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남편한테 고생했는데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죽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도 보면은 속박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죠. 속박된 자유의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졌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딱 지적을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어떻게 저 골리앗이 있는데 안 나가냐고 하면서 본인이 나갔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백성들이 나가 있고 본인이 이제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 왕궁을 옥상을 쫙 거니는데,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저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뭐 그 여인이 이뻐 보였나 봐요. 뭐 매력을 느꼈는지. 근데 그 여인을 자꾸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종을 시켜가지고 저 여인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거기서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잘 돼요. 이 여자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룻밤을 범했습니다. 근데 범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참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애가 털커덕 생겼네요. 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충신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고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해서 네 애다라고 얘기하게 하자. 머리를 막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불렀어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밤에, 야, 우리 우리아 참 감사하다. 넌 참 나에게 충신이야. 너 같은 충신이 없다. 그러면서 술을 딱 따라주면서, 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밤은 내가 너에게 특별히 포상을 내릴 테니까 집에 들어가서 꼭 아내와 잠을 자도록 하거라.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내와 잠을 못 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충신이 나가다가 글쎄 집으로 안 가고,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성문에서 잠을 잡니다. 이야, 다윗이 이게 미치고 활짝 뛸 일이죠. 이거 속일 수 있었는데 이것도 못 속이게 된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죽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충신에게, 장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전화가 아니죠. 근데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를 땄어요. 편지를 누구 손에 보내냐면 우리아 손에다가 또 줘요. 그래, 우리아가 그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그 군대 장관이 받아서, 군대 장관이 딱 보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척 하다가 우리아만 빼놓고 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바로 그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시편 5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바람 피는 거 우연이다, 마음이 혹해서 그렇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진짜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정말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마땅하다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속박이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는 잘못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동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 주일날 빠지고 골프 치러 가는 충동이 뭡니까? 이 충동 아닐까요? 추스리질 못해요.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밥을 딱 보고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먹어야 돼. 그 충동을 멈출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적으로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교양으로 어느 정도 포장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이 자유의 속박은 결국은 우리를 잘못된 충고와 이런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없앴는데 우리의 마음도 포로된 자유의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정말 율법, 도덕을 잘 지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죄의 핵심을 보면은요, 그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착한 일을 행하는 이유도 그 이유가 뭐냐? 나예요.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나예요, 나. 그 중심에 모든 것이 다 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나 때문에 다 나예요. 모든 것이 다 나니까 의롭게 행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나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나. 그거는 죄예요, 죄.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예요, 나. 내가 잘 살아보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나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우리의 진짜 자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진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자유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도 돈 버는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도 MIT에 나와서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숨 쉬는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것이 아닌 건 다 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속이 다 뒤틀려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 영적인 그 중심이 다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바보야? 내 인생은 뭐야?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사단이 심겨놓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꺾여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걸 바보처럼 생각하는 게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몰라요. 우리 중심이 안 바뀌어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와도 몰라요. 그 스위치가 딱 꺼져 있어요. 제가 많이 이제 신방 다니고 요즘도 다니면서 이렇게 여쭤봐요. 언제부터 예수님은 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먼저 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 계속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냥 아팠다가 병이 났어요. 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의 스위치를 다시 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우리가 알아야 돼,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지도 않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내 자유의지는 완전히 뒤틀어져 있어서 매일 하는 것이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것 탓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조금도 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막 뜨겁게 표현하기 위해서 불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여기서 저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중심이, 마음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돼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져요. 환경적으로 교회에 있다고요? 잘하셨어요. 환경적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요? 잘하셨어요.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고요? 잘하셨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셔서 내 상한 마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중심에 죽었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꺾여진 자유의지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의 원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왕 되어 주셔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 마음의 죄악들, 우리의 죽어있는 원죄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죄악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도 이거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스위치가 켜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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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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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기도의 제목은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교회는 다니고 환경적으로는 교회를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뼛속 깊숙한 곳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내가 전처럼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병 나은 거 아니면 삶의 체험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뼛속 깊숙한 곳까지 죄인이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그것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죄인인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으로는 여건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이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충동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하여, 나를
죽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모르는 곳까지, 내 마음에 상처난 부분까지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 짓지 않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MIT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MIT 학생들이 이 수요예배 때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며 나눌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것은 아까 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영적 건강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만 그것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MIT 수업 시간들이 계속하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우리의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내가 죽는 삶 살게 해달라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가 잘난 것처럼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MIT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개강되는 MIT 수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80, 90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어르신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모든 근원 자체가 하나님 부패하였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숨기지 말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본다고 감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다 드러냈고 다 벌거벗고 세워보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데 하나님 교회 나왔다고 그래도 뭐 섬기고 있다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살려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MIT 학생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 멀리 떠나 있지만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베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